어떤 사람들은 아주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고 저렇게 또 생각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 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도광록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은 전화를 하거나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 수가 있어요. 목사님, 새해는 이렇게 해봅시다. 이러면서 도전을 준단 말이죠.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쉽게도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려서 다 좋은 사람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역시 교훈을 받습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도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도 어리석을 때가 있었다. 교훈받고 벗어버린다면 아마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럿 있지만은 어리석은 바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바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1장에서 4장까지를 우리가 읽었고, 오늘은 5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인의 가정에 태어났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모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애굽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노예 집안의 히브리인의 자손이었다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입양이 되죠. 근데 40년 동안을 이 사람 왕자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나 이 사람이 순식간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만 이제 살인자가 되죠. 그래 이제 도망을 가서 아시다시피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게 됩니다. 40년을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지요. 뜻밖의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런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아이고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아니다. 아론을 내가 너한테 붙여줄 것이다. 아니 제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변명하니까 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거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 지팡이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을 이끌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함께 드디어 바로 왕을 찾아간 것이 이제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다시 주목을 해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잠깐 저를 주목을 해보십시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아니 사막도 아니고 도시 가운데 무슨 광야입니까?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광야와 같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광야와 같이 황폐해지고, 이 시대의 상황이 광야와 방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사는데 나 혼자서는 광야 건너갈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한 것처럼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상 친구도 좋겠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광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회장이 될 때 끌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누가 임원이 되면은 흉보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밖에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것 없을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는 모세와 아론이 항상 같이 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아론들이 많아지고 또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1절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광야에서 이 바로 왕의 애국 궁전에 갔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이곳에 뛰놀던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먹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하고 제왕 훈련을 받았던 장소가 애굽의 궁전입니다. 그 바로를 만났을 때 왕이시여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왕의 선대왕과 함께 이곳 애굽의 궁전에 함께 있었던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 아버지와 한때는 경쟁을 하던 경쟁자였습니다. 제 이곳에 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하나도 안 변했군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조카뻘 되는 왕을 보니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에서 설교자의 임무는 내 경험, 내 체험,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교회 와서 듣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이야기에 주목하고 더 관심 갖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비결입니다. 지금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코로나가 최고도에 이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죠? 어려움을 물리치고 지금 어렵게 교회 앞에 오셨어요.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정말 우리 교회 지체이기에 소중하지요. 그런데 이 어렵게 교회를 나왔는데 옆에 사람 얘기만 듣고 돌아가실랍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귀 기울이시기 바래요. 귀 기울이시기 바래요. 옛날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책을 많이 봤어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 책도 참고하고 저 책도 보고. 근데 요즘에는 설교 준비하는데 책보다는 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책을 보지 않아도 보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야 될지 다 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참 빨리 해요. 벌써 지금 1월 달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빨리 하는 편이죠. 그러면 이번 주간에 뭘 하느냐? 그냥 이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제가 먼저 듣고 그리고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저는 스피커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여기 중요한 구절이 1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이 5장의 핵심, 오늘의 읽은 말씀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장의 40장까지의 핵심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출애굽인 거예요. 보내는 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4,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아끼는 백성, 그래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죽여서 그 핏값으로 구원하는 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하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묶여 있어요. 습관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에, 교만에, 또 환경에,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장애에, 이런저런 문제에 묶여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해방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부터 해방되시고, 빚에서 해방되시고, 생각에서 해방되시고, 그리고 많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때군요, 어떤 성도님이 제게로 어렵게 걸어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분뿐이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 붙들린 것이 있거든.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자유롭게 되시고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들었더라면 그러냐라고 할 것 같으지요. 근데 바로의 반응은 영 틀립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어리석은 바로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나는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무신론자입니다. 이름은 알았겠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많이 있었고 종살이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저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애굽 왕은 다 이미 익히도록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을까요? 교만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야, 봐라. 너희가 믿는 신이 살아있다면 지금 너희들이 종살이 하겠느냐? 우리 애굽 왕의 신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최강국이 된 거 아니냐? 너희 신에 비해서 우리나라 신이 훨씬 우리 민족의 신이 강하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은 이름은 알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왕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외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경험, 여호와를 아는 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의 말씀을 보면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배우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체험하시되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저 설교하는 자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내 옆에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시편 53편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에요.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바보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바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바보죠. 근데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여기 아까 2절에 읽어보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 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셨잖아요. 이쪽의 소리도 저쪽의 소리도 다 들으라고 2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소리만 들으라고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싫은 소리도 듣게 하고 까다로운 소리도 듣게 하라고 2개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한 귀는 열어놓고 한 귀는 닫아버려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얘기, 아이고 훌륭해요, 아이고 멋있어요, 아이고 잘생겼어요,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얼마나 고와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하는데 왜 이렇게 게을러요? 왜 기도를 안 해? 아이고 열심 낼 수 있는 지금 한창 나이 때 왜 열심을 안 내? 라고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닫아버려요. 못 들은 척. 어리석은 자예요. 나는 여호와를 누구이길래 듣겠느냐라고 바로가 선포했어요. 난 듣지 않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 맞습니다. 아멘. 공감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정말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아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은 사전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 생각이 100% 아니면 10,000가지 다 옳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두 개라도 틀릴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틀리다라고 대답을 해야죠. 다 내 생각이 옳다. 이건 잘못된 거죠. 틀릴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집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굽히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옹고집이 있습니다. 옹고집은 아주 억지스럽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우기는 것이다. 우기는 사람. 옹고집이라고 그랬어요. 고집불통이란 고집이 너무 세서 조금도 융통성이 없는 사람 그랬어요. 그리고 아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집.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좁은 소견에 사로잡힌 고집.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아집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왕은 자 고집도 옹고집도 아집도 다 포함된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아주 단단한 이런 마음의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이 사람 변치 않으니까 온갖 재앙, 10가지 재앙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들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죠. 가장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식구들이 힘들죠. 누구든지 우리 마음이 바윗돌과 같이 굳어있는 사람 아니라 때로는 갈대와 같이 아 그러냐? 이렇게 굽힐 줄 아는 이런 인생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여러분 여기 우리 14단지라고 사거리에서 이렇게 목동 앞 단지를 이렇게 올라가 보다 보면 언덕 위에 나무들이 쭉 있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들이 다 꺾어졌습니다.
아주 큰 그런 태풍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이제 산보한다고 이제 가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넘어진 나무들, 부러진 나무들은 이제 다 잘라서 밑둥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개나리 나무 같은 거 있죠. 노란 꽃이 피는 개나리 나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은 태풍이 그렇게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요. 울창하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큰 나무니까 괜찮을 것 같으지요? 근데 굽히지 않게 되거든 나중에 부러지게 됩니다. 개나리 나무니까 하찮게 여기지요. 저건 작고 보잘것없으니까 나무감도 안 된다 싶지만은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바로왕처럼 고집, 옹고집, 아집, 통고집 아니라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요,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노동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모세나 아론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정반대로 지시를 내립니다. 감독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개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백도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게 했는데 그것을 전부 세 가지고 자금량을 이렇게 저렇게 산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말이야, 앞으로는 집을 주지 마라. 예? 지능만 가지고는 벽돌을 만들 수가 없는데요. 아니, 집을 주지 말고 자기들이 집을 줍게 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칠 지경입니다. 벽돌 만드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나가서 들에 가가지고 지푸라기도 주워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폭발할 지경입니다. 기도 폭발이 아니라 성격 폭발, 성질 폭발, 막 약이 올라 폭발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후안이 그 방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 모세 때문이 아니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처음에 광야에서 왔을 때는 백성들이 다 듣고 머리 숙이고 경배하였다라고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5장에 와서는 백성들이 그냥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반대하거나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착해요. 내가 겸손해요. 내가 능력 있어요. 내가 헌신을 잘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알아줄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모세가 아무리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하고 말씀은 선포했으나 이 결과는 아주 영 어려운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중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처음에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로 시작했던 일 결국 은혜로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살 때의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광야를 살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완악해져요. 다 아주 단단해져요. 다 거짓말이다 소문내요. 지금 9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의 거짓말 듣지 말도록 해라. 거짓말이라고 간주합니다. 어리석은 성도들 지금 그래요.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도 에이 거짓말. 바로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는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거 나에게 복이 되려는 말씀이야. 내게 은혜 되는 말씀이야.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야. 나를 도전하는 말씀이야. 라고 여겨지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 어떻게 반응하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주일날도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이분은 살아계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보면은 여전히 어깨가 쭉 인상을 그냥 쓰고 나가려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이 뭐예요? 진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장의 문제가 있어도 밝게 나가셔야 돼. 힘있게 나가셔야 돼요. 어깨를 펴고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어리석은 바로는 수두룩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몰라. 나는 그 말씀 듣지 않겠어. 무슨 소리야? 내가 고집한 게 있는데, 내가 말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처럼 아론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용서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